알고 오묘한 그 말씀 할렐루야.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하경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은 꾸준히 잘 한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걸 잘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알쏭달쏭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꾼 리더들은 꾸준히 잘 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것을 잘했다. 꾸준히 하는 것을 계속 잘한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일을 지속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훈련과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습관과 반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16강 진출을 했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전에 월드컵에서 2002년도에 16강에 나갔다가 못 나가다가 어제 그저께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맛볼 수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우통을 벗고 추위도 모르고 응원을 하는데 저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다가 박수를 치고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텔레비 봤냐고 하니까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밤잠 안 자고 텔레비 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젊어도 자는 거예요. 근데 열정을 가진 사람은 비행기 타고 카타르까지 가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세상을 바꾼 리더,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히라이 가우즈 CEO, 비욘세, 헨리 포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주름 잡는 사람들이에요. 히라이 가우즈는 소니 CEO입니다. 비욘세는 누구냐? 가수 겸 배우, 패션 디자이너예요. 헨리 포드 자동차 기술자이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테슬라 CEO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 X의 CEO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타고난 창의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가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각자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직업도 다르고 여러분의 관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른데, 여러분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는 무명한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잠언 28장 19절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잠언서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3번 나와요. 잠언 12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번이나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온다. 궁핍함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첫째,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전문 기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술을 잘 꾸준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자신의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만의 일터, 자기만의 사업장, 자기만의 사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돼. 하다가 말다 하지 말고 꾸준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이 많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먹을 게 많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도 주고 사명도 줬는데 어저께가 12월 3일이었어요. 12월 3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12월 3일이 역사적인 날이에요. 어떤 역사적인 날이냐? 대한민국을 잘 살게 기틀을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이 12월 3일 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을 띠고 태어났대. 언제? 그 시대에 그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는 사명. 하나님이 그 무렵에 그 시대에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대에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열심히 그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냐고 딸딸딸딸 외웠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12월 3일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어릴 때 외운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된다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새마을 노래를 만들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침마다 청소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차가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근데 새벽부터 그러는 거예요. 새벽 몇 시부터 그래요? 옛날에는 그 청소 차량이 4시만 되면 돌아다녔어요. 잠도 못 자게 그냥 크게 틀어놓고 잘 살아보세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랬다가 민원이 나올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고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국력이 올라가고 또 경제성장이 올라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성실과 인내로서 일한다. 성실과 인내로서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해놓은 거 다 자기가 먹거나 입거나 쓰거나 하지 못해요. 빵 만드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청난 양의 빵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그 수많은 옷감을 구해다가 옷을 재단해서 시장에다 내놔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놔요. 그 왜 그럴까? 성실함과
인내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게 많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 먹을 것만 농사 지을 거야, 나 먹을 것만큼만 난 벌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못 살아요. 또는 나 가만히 있어도 먹게 해줄 텐데 뭘 내가 뭐 힘써서 일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못 살아요. 그래서 기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에 가면 땅이 넓어요. 어마어마한 땅이 넓은데, 그리고 거기는 평지가 많아요. 우리 한국처럼 삐죽삐죽 산이 많은 게 아니라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은데도 양식이 부족해. 나무가 많은데도 휴지와 펄프가 부족해. 기름이 많아도 그 기름을 잘 가공해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요? 내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데, 이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2022년도가 마지막 달을 마쳤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3주 남은데 3주 남은 동안에 여러분은 2023년도를 위한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돼요. 나의 주신 소명, 사명, 내게 주신 일터, 사업장, 내게 주신 어떤 전문적인 기술,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자기 토지를 경작하라고 함께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 경작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때가 돼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어떻게 엄청나냐? 어떻게 엄청나냐? 여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성공할 시간도 없다.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계획할 시간이 없으면 성공할 시간도 없대요. 그 사람들이 계획했어요? 오늘 하루 일과를 계획했어요? 이번 한 달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했어요? 1년을 어떻게 살 건지 계획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계획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가다가 말다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공할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잠실에 가면 123층 빌딩이 늘 눈에 띄어요. 123층 빌딩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했을까? 정말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이만큼 살기를 하나님 은혜구나, 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고 돌이켜보면서 바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냥 만들지 않았어. 어떻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하나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그 심성을 닮은 인생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되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지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뭐 진화해갖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공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본 설계도가 있어서 우주 만물이 질서가 딱 잡혀있어요. 아멘. 사람에게도 기본이 딱 잡혀있어요. 제가 어저께 유심히 성탄 찬송을 이렇게 불러봤어요. 성탄 찬송을 조용히 부르다 보니까 온 우주 만물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이 되어졌고 인생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1년을 설교를 하셨대. 주일날마다 1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데 듣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본문은 그대로지만 해석하는 내용은 엄청난 방대한 분량을 설명하셨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에 대한 창조의 계획 속에서 되어졌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12 제자를 기르시고 파송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파송 계획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고 파송해보고 훈련시키고 파송해보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런 다음에 파송을 하시면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고 큰 3년 동안 갈고 닦고 연습하게 한 후에 내보내시면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양 같다. 그냥 못 내 아쉽게 걱정되며 염려하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들 둘을 장가를 보내서 살림을 내보내 봤어요. 길러서 장가를 내보내 보는데 그냥 결혼식 딱 하고 끝이 나는가 했더니 아이더라고.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내보내야 돼. 준비를 많이 해서 내보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간섭을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되겠지만 해줘야 된다 그 말.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자녀들이 잘 될 때는 관심을 안 갖는 척하고 내비둬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제가 등장을 해야 돼. 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배짱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 하는 것을 부모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다.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 예수님이 다 관리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관심 갖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겠다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 토지, 내게 주어진 것을
경작을 해야 돼. 농사를 지을 때 한 번씩 뿌리면 끝인가요? 한 번 파종하면 그만인가요? 한 번 추수하면 그만인가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죽고도 없고 변화무쌍해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획 속에 있어지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금귤나무가 여기 강단 앞에 있어요. 나를 만난 지 3년 됐는데 금년에는 유독히 빨리 과일이 익고 있어요. 얘는 빨리 익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금년엔 과일이 별스럽게 커요. 3년 동안 관리를 했어요. 너무 잘 자랐어요. 만족해. 누구 마음에? 관리자의 마음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의 마음에 만족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 보실 때 좋다, 좋다, 좋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가 안 좋은데, 왠지 현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걸 자기가 수정해야지요. 자기가 농사 짓는 거니까. 자기가 경작을 하는 것이지 누가 경작합니까? 오늘 잠언 28장 19절에 상반절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허황된 것을 쫓는 자는 궁핍이 쫓아온대. 허황된 것이 뭡니까? 허황되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 붕 뜬 것을 경작한다는 것이에요. 공중에 붕 뜬 걸 경작하는 자는 궁핍이 찾아온대. 공중에 붕 뜬 것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농장에 아무리 쳐다봐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일터, 내 것을 쳐다보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경작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를 목사님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안 해. 30년 동안 가정문제연구소를 차려놓고 목회하는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가정목회. 가정상담소, 가정목회를 하고 있는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당연한 것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부모 자식 간에 예배 한 번 같이 안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부모와 함께 신앙의 대화,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을 그냥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냥 되는 거 있어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부모와 자녀가 수시로 대화해야 돼요. 수시로 교정해 줘야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 항상 간섭해 줘야 돼요. 아멘. 그냥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식물도 그냥 되어지지 않지만 사람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진선이가 성가대를 쓰셨네. 진선이 성가대 썼는데 박수 한번 쳐주네. 수능 끝나고 한바탕 놀아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콕하고 있다가 다 치료받고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원으로 섰어. 날 안 시켰는데 저거 누가 시켰을까? 누가 시켰겠냐고. 내가 해야지 했을까? 아니면 엄마가 성가대 좀 하자 했을까? 이거 분명히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간섭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간섭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냥 성공한 신앙인이 아니고 야곱이 그냥 출세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야곱이 본래 타고나기를 아주 좋은 조건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동생이잖아. 형제가 없는데 동생이에요. 야곱 당시에는 모든 재산은 장자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차자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재산이 돌아올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도 성공적인 앞날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내요. 근데 어떻게 뺏어요? 힘으로 뺏어요. 힘은 형이 더 좋아요.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에요. 성격도 훨씬 좋아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여성 스타일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남자답겠어요? 엄마 치마폭에 있던 사람하고 바깥으로 들로 산으로 사냥하며 나간 사람 누가 남자답고 누가 더 멋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꾀로 사서 내요. 살아요. 꾀를 써서 사냅니다. 어떻게 형제간에 그걸 살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형제가 있고 여러 형제가 있으면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때문에 꼭 재산 분쟁이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부자 삼성 또 CJ 엄청난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재판을 법정에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럴 수 있나? 또 롯데 가문도 그랬어요. 롯데 가문도 그랬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부자가? 예. 모두 다 관심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여야 될까? 근데 야곱은 일찌감치 승부를 걸어버렸어요. 언제? 미성년자일 때 승부를 걸어서 형을 해 넘겨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를 아주 교묘하게 따돌려서 축복권을 받아내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됐느냐고요. 계획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산한다는 게 너무 나쁜 머리만 쓰는 거 아니야? 나쁜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절대로 하나님 다 알아서 안 해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으셔요. 경작해야 돼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을 만나요.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이 장인어른은 야곱보다 10배나 교묘한 사람. 10배. 대단한 일이에요. 야곱이 계산적이다고 하면 그 장인어른은 10배나 더 아주 계산적이고 정략적인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장인어른의 10번이나 더 계획 세운 거 그것을 바꿔서 뺏어주셨다고. 뺏어줬다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다 사랑해요. 예수 믿어도 사랑하고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고 이 교회 다녀도 사랑하고 저 교회 다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고 유럽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유독히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에 우주 천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만 더 사랑할까? 나만 더 사랑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외삼촌이 약속을 변경하면 약속이 변경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변해요. 그 양떼를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자 그러면 양떼 색깔을 변화하기 위해서 도전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흰둥이 검둥이 얼룩덜룩이가 나오는데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래요.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해야 돼요. 2022년 12월 달에 구해야 돼요. 2022년 12월 달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중국에서는 이 백지 갖고 데모를 한다는데, 여러분, 백지를 책상 앞에다 하나 딱 갖다 놓고 커피 한 잔 타다 놓고 조용히 생각에 좀 잠겨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써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작성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흐지부지 돼요. 써놔도 쉽지 않은데. 할렐루야. 아멘. 써놔도 쉽지가 않아. 상황이 수시로 변해. 코로나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전쟁 올 줄 누가 알았어요? 환율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집값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수시로 변하는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아버지에게, 장인어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2023년 새해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세요. 커피 한 잔 타놓고, 커피 안 마실 분은 주스라도 한 잔 갖다 놓고, 종이 한 잔 갖다 놓고, 새해를 전망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토지를 경작하되 잘 경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해서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놀랍게 성공의 반열에 오르고 행복의 반열에 오르고 성취의 기회가 오게 해주세요. 주여, 함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